우리 기도하고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철회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시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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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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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이긴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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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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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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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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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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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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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덕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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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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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은혜와 자비복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복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피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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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한 번만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아멘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승재와 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울 수가 없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승대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소리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요.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그냥 행사로, 그냥 예배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주의 부활의 역사가 나날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이 육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며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게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 이게 첫 번째죠. 신명기 19장 21절. 그래서 오늘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후대 찬양 예배까지 1, 2, 3번으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들어본 내용이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었을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겁니다. 한자로 말해도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 똑같은 그 손해, 똑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굳이 한자로 설명하면.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어떤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어요. 오른쪽 눈을 다치게 했어.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요, 가해자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눈을 상하게 만들어서 실명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잃었다.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 팔을
잃게 만드는 거죠.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의 그 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복수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9장 21절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판을 돌려댈 것이요. 누가 너의 소송해가지고 송사를 해서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면 너의 겉옷도 줄 것이요.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더 가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구하는 자,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르쳤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그 죄를,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과 선인, 의인과 죄인을 초월하십니다. 악인과 죄인, 의인과 이 악인을 초월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요, 세상에서 편을 가르고 아둥바둥 싸우고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아무리 너는 원수고 나는 너하고 친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결국에는요, 세상은 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충만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힘이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죄인이고, 범죄자고, 악한 사람이고,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원수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알고 계셔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자, 그리고 과수원에 과수를 심고 아직 열매를 맛을 보지 못한 자, 집을 사놓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서 빠져라. 안타깝잖아요.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빠져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아무리 적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기는 거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 때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이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방법.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신하라. 스스로 조절하고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만 있어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잊지 마세요.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나를 이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 세력과는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 삶에서는 승리하세요. 삶에서. 왜?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는요, 부활 이후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인간관계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요, 부활 이후에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긴 승리를 영적 싸움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 삶에서 승리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을 버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무슨 내용이 나오냐? 사인을 모르는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 그 시신을 그냥 당연히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시신이 갑자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가지고요,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죽음과 저주가 있다면요, 빨리 끊어버리셔야 돼요. 죄와 빨리, 되도록이면 멀리 끊어버리십시오. 죄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려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 죄와 엮이지 말라. 되도록 멀리, 그리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냐? 포로를 아내로 삼는 방법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포로를 아내로 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들의 부모, 죽은 부모들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여자를 깨끗이 씻겨서 새 옷을 입히고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우상 숭배하던 이민족이었으나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요, 그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아내로 삼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종해야 돼요. 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당연히. 개종해야 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이전에 살던 곳이 그립고, 내가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게 그립고, 그러면 안 돼요. 포로에서 아내가 됐으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새롭게 하나님의 민족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를 아내로 삼아서 바뀌는 것처럼 과거의 포로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장자의 상속권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절에서 17절. 이 말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이죠. 장자의 상속권, 장자에게 상속권을 줘라.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더 예쁘다고, 그리고 다른 첩에게서 난 아들이 예쁘다고, 더 사랑한다고 장자의 그 서열을 어기고 다른 아들한테 막 주고 그러지 마라. 장자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줘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복음을 끝내 거부하는 자는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죄는요, 반드시 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21장,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패역한 아들이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 아들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끝끝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문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서 이 아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요, 재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끝끝내 말을 안 들으면요, 결국 자식도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는 버티고, 나는 하나님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끝끝내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징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징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뭐가 나오냐? 가장 수치스러운 극형,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죠. 그래서 고스비 사건 때도 지도자들이요, 그 죄값을 물어가지고 그들을 다 나무에 매달았어요. 타락한 사람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극형을 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줄을,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버리시고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받은 징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요,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축복을 삶에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 이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죄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온전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해답을 찾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죄짓고 시험 들고 넘어지기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아시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염려,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활주의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 주여 은혜, 주의 말씀의 능력,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계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